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몇 분하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위로가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지요. 그 중에 사대교회를 사신 말씀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지적한 바대로 이름은 성도요 직분을 가졌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는 영적 모습은 죽었다는 것. 육신으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질 때 성도로 보여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오래 다녔으니 직분이 있을 것이고 교회의 성도로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교회에 다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랐다는 거죠. 사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는 예배자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이름은 그렇지만 너는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대교회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오늘 시간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오늘 시간 목사로서 설교하지만 구원의 무리 중에 없다면 불쌍한 자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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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시간도 예배할 때도, 그리고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헌신과 봉사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잘하고 있어. 부모가 자식에게 너 오늘 왜 그렇게 이쁘니? 너 오늘 왜 이렇게 심부름을 잘해? 야, 너 오늘 내가 보니까 달리 보이는데 이래야지.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맨날 그러니? 싹수가 노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말씀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 그 칭찬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분발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좋은 언어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보면 날짜로 보면 그렇게 깊은 가을은 아닌데, 뭐 기온으로 보면 깊은 가을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젊었을 때는 가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나이가 되어지니까 별로 그렇게 가을이, 낙엽이 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보면은 벌써 1년이 다 가는 것 같구나.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반갑기만은 안 해요. 여러분,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집사님들은 아이고 가을이 좋은데 그럴 수 있지만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가을이 또 왔구나.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화려함은 좋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기적으로는 한 해가 더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 조금 쓸쓸한 마음도 드네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 시딤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딤이란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중에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졌어요.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시딤에 머물면서 요단과 여리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건너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생은 숙식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모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걸 경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맞이해서 오늘 기생이라고 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기생 그렇게 하면 술도 팔고 또 손님들을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명의 정탐꾼은 바로 이 숙식 장소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 되었거죠. 여기 머물고 있을 때 이 정보가 중앙정보부에 살고 몇 명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몇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리로 들어왔나이다라는 보고가 대통령에게까지, 왕에게까지 보고가 돼요.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2명인데 2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이 나라에 정탐하려고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엘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까지가 보고가 됩니다. 3절에 보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죠. 간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북에서 우리나라에 내려보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지나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실패하지 않잖아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2명을 보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이 정탐꾼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까지도 정보가 지금 새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되어지는 상황이 내게 들려져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우리 밴드에 보면 뭐 교회 밴드도 있지만 비가스 선교회 밴드가 있거든요. 비가스 선교회 밴드에 제가 자주 선교지 소식들을 올려요. 사진도 올리고 어제도 올렸습니다. 선교지 소식들을 올리면 댓글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관심이 있으면요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사랑한다 그러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든지 말든지. 이거 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는 내게 대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상대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는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 10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보면 기록된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나엘의 이야기요. 지금 라합의 이야기. 기생 라합은 지금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이 정탐꾼들이 바로 어느 족속인지를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란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대단한 왕들 바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두 왕이 거느리는 그 백성들을 전멸시켰다는 사실을 들었으니 간담이 녹는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나합이 들은 정보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여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고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전멸시켜 이들의 통행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 이런 내용의 지금 이야기예요. 나합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적자가 없을 거라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당신의 집에 정탐꾼을 숨겼으면 내놓으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정탐꾼을 숨긴 것만으로도 이건 총살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두 명은 숨겨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계획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오늘 10절의 후반절의 말씀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나합과 같이, 나합은 오늘 시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나합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홍해물이 갈라지고 강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패하고 그들의 나라가 전멸하였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나합의 믿음, 이 믿음 바로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두 명은 간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들의 일을 도우라고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은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꼭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한국에 세운 모든 교회가, 어느 성경학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데, 이런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대비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합은 이들을 살려내요. 할렐루야. 교회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을 살려내는 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의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알게 하셔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밥에 먹고 삼시세끼를 먹고 그리고 간식을 먹고
먹기 좋아하는 그것들을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아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오늘 나합은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협력자요, 동역자요, 그리고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나비 가진 정보력이고 또 나비 이들에게 선대하며 이들을 숨겨주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을 숨겨주는 것은 도둑질을 같이 하는 바와 같은 거예요. 살인자를 내 집에 숨겼다. 그러면 나는 살인자를 숨긴 것으로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이 내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내라 했지만 끝까지 숨기면서 바로 그들이 어디로 갑디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협력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나합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으나 예수가 예수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제사장들이, 목사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목사님들 많이 모이시는 집회에 가서 강단에 서잖아요. 그러면 요즘 뭐 대만이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느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앞에니까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니까 기본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기본은 갖고 있으니까 기본을 갖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향한 생명 걸고 열심 내는 거, 이것만큼은 성도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하면 나중에 예배 끝났을 때, 목사님,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에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내게서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수정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내 자신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나합에게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의 말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보를 들었습니다. 들은 정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당신들을 돕겠습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났어요. 아멘. 들음에서. 내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이 수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다면 들은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오늘 시간 나합과 같이 들은 믿음이 내게 있어서 행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들었다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행동으로 옮겨져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죠. 아멘. 행동하는 신앙인. 오늘 이 시간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오늘 나합은 이들을 숨겨준 것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진 이유는 단 한 가지,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정탐꾼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숨긴 거지.
11절의 말씀이 11절의 말씀. 예,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을 믿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루는 하늘에서도 나라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두 번째로 말씀 보면 11절에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기생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들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이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신앙 고백 하셨잖아요. 아멘. 전능하사 시작된 신앙의 고백이 내 입을 통해서 그냥 암송된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10년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로 이 기생의 고백은요,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 기생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 고백은 기생의 고백보다 더 신실하게 내 전체를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살아있는 신앙의 삶 속에는 자신이 알고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해요. 아멘. 우리 정마리 목사님 오늘 예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은숙 집사님이 예배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에 뭐 장은숙 집사님이 교회 오늘 못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소원이 아버지가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 직원 하나가 확진됐대.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 교회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내 자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귀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지만 세상 가운데 오늘 나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도움을 얻게 하시고 아멘. 거리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위험해.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는 나합과 같은 돕는 자, 여러분 나합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나합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예비된 나합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나의 사업장을 돕는 사람이야. 방해꾼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여호와는 이로 하나님 땅으로서도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자십니다. 아멘. 나의 예배를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오늘 시간 나합과 같은 자를 내 곁에 두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그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축복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 제가 요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평탄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그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요, 이제 우리 그 단체 진행위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한 대여섯 분은 항상 월요일 시작돼서 마칠 때까지 거기에 계시면서 매 시간마다 찬양을 인도하고 사회를 보고 또 헌금위원을 하고 그러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그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을 늘 만나잖아요.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부흥사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은 대부분 몇 가지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오실 때마다 제목이 다르고 오실 때마다 본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러 번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자리에 있어도요,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 안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아이고 지난번에도 와서 했어.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아이고 이제 당신은 하세요. 나는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서면 아, 오늘은 뭘 말씀하실까? 오늘 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전자레인지에 데폈다가 내놓는 설교가 아니라,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새 밥을 해서 새로 지어서 성도들에게 따뜻한 아멘. 마가린 넣고 간장 넣고 조금만 더 멋지게 비벼 먹으려면 계란을 내야 돼. 생계란, 날계란. 그래서 그걸 비벼 가지고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 광주에 살면서 속이 없었죠. 속이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나이에, 아니 광주 살면서, 광주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광주에서 뭔 자취를 해요? 근데요, 멀리서 와서 자취한 애들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요.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애들이 두세 명씩 모이고 자취하고 막 뭐를 해 먹었네, 뭐 어쩌네,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졸랐어요. 나 자취 좀 하게 해달라고. 아니 광주에서 광주인데 자취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얼척이 없겠죠. 얼척이 없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학교를 끝나면 얘들 자취방에 가보면 너무 막 좋은 거야. 근데 자취방에 가보면 얘들이 먹는 거라고는 딱 그거야. 마가린 사다 놓고 간장 넣고. 그러니까 이 계란은요 호사야. 계란은 호사고 두 가지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한 밥에서 그걸 비벼가지고 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그런데 막상 자취를 해보니까요, 허랑방탕하게 얼마 안 가니까 부모 집이 더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들어 좋겠어요, 그 자취한다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누가 하면 그렇게 부럽고요, 누가 하면 나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요, 실상 막상 해보니까 경험자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우리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죠? 아멘. 너는 걔하고 결혼하면 고생한다니까. 그런데 눈이 삐어가지고 아니야 엄마, 우리는 하나도 없어도 둘이 사랑만 있으면 살아. 근데 살다 보니까요, 사랑은 이제 바닥나고 나중에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좋은 잠자리 있어야 되는데 사랑만 가지고는 겨울 되니까 추워 못 살겠고 쌀 떨어지니까 배고파 못 살겠고. 여러분요, 사랑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오늘 나합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바로 고백입니다. 아멘. 오늘 이 나합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아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믿고 오늘 시간 입술로 고백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 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더 10절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 시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해도 알잖아. 알지. 그러나 시인했을 때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을 고백하세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건 알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당신이 그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나도 사랑해 줘야지, 또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를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 오늘도 사랑한다는 고백, 또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세요. 그래야 나의 주인에 대해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인이 아니고 아저씨 그래 봐세요. 되겠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웃지. 여러분, 아저씨 나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뭔데? 그럼 나 오늘 시골 내려가는데 차비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과 아빠 나 오늘 친구가 시골 오라는데 차비가 없는데, 그래? 누군데? 누구예요? 아이고 잘 갔다 와. 그 친구 착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구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확실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시인해내는, 이게 바로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생나합은 이렇게 시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이요. 같이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에 대해서 시인하라. 그러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귀한 시간에 시인하는 입술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 가서 얘는 평촌야무교회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또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서 12절에 그러므로 같이요 시작.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삶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은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 대해서 내가 선대했다,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여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겼으니 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했으니 너희들이 내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나와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에 옮겼으니까, 내가 왕이 알고 내 집에 지금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서 왕이 지금 내 집을 수색하고 있어. 내 집을 지금 다 뒤집어 놨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잖냐. 요즘 검찰에서 어느 사건 있으면 그 사건의 사무실이든지 어디든지 뭐 하죠?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색을 당했어요.
왕이 보낸 자들을 통해서 수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지 않느냐, 이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들을 대했다. 그랬다면 너희들은 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 좀 하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지금 약속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잘했지요. 오늘 예배 나올 때 날씨 춥다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나온 거 이쁘지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엄마 그렇게 나한테 신부를 시키면 나 뭐 해줄 건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 이쁘게 했다면 이쁘게 된 대가를 내게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를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약속을 하되 좀 사인을 해라는, 사인. 그래서 증표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리고 나의 부모의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두 정탐꾼이 14절에 말해요.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자, 목숨을 걸고 지금 정탐꾼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대신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표를 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를 인자하게 대우하리라. 왜? 이제 너희 나라는 우리가 들어왔을 때 너희 나라는 역전시켜 우리가 차지할 텐데 우리가 차지했을 때 너희를 대우할 것이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바로 대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첫째는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 아멘. 이 사람이 오늘 14절에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인자고 진실로 너희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자와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접받는,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에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너희를 인자함으로 대접해 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너희를 통하여 너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바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2021년도 이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라고는 우리 표를 가지고 2021년도 벌써 10월달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10월달이 다 가기 전에,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남았잖아요. 다음 주일이 마지막 31일 주일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이 다 가기 전에 10월달 한 달이 내 생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장받는 그런 증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모든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환난이나 세상 가운데는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 이 나합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고백되어졌을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바로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꼭 되셔서 행함과 함께 일하는 나의 믿음이 오는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증표를 내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